맞이하여서 이 자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정말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면서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기대감을 갖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어떤 부분이더라도 또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을 극복하는 또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또 오늘 사모하고 또 의지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참여하길 바랍니다. 뭐 과거에 우리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지금부터 다시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새로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또 새 찬송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50장 시온의 빛나는 아침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목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마른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첫 시간을 구별하여 개강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기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임을 고백합니다. 혹여나 우리의 지난 삶 속에 내 몸과 내 시간의 주인이 나 자신인 줄 착각하며 세상의 기준과 헛된 자랑에 마음을 내어주었던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오니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 되었음과 함께 이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이 함께 거룩한 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시작하는 이번 가을 학기가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나 세상의 성공만을 향한 다름질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핏값으로 산 바 그 핏값으로 산바된 존귀한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우리의 지성과 체력, 학업과 모든 만남 속에서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전으로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한 학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며 드려지는 찬양을 하나님 홀로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에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다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느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우리 함께 감사와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속하시고 영생의 선물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녀된 우리가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함께 모여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그러나 지난 한 주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되는 삶을 살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소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예배와 전도를 통해 열매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세상에서 지내며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보다는 세상에서의 이익을 내세웠고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우리의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감사드리기보다 불평하며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기보다 염려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보다 세상의 즐거움으로 저희의 마음을 빼앗겨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마음의 소원과 필요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굳건한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며 마음이 공고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곳곳에 전쟁과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고통을 헤아려 주시고 돌보아 주시며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모든 일들이 세상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여름 동안 건강하게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가을 학기가 시작되는데 저희 교회 교우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학업과 연구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새 학기를 앞두고 많은 신입생과 새 가족들이 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섬기신 모습을 생각하며 저희가 이분들을 사랑으로 잘 섬겨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곳 스테이트 칼리지에 세워주셨는데 지역사회를 섬김으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주일학교, 구역, 각 부서가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섬기는 모든 분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고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께 항상 영육간에 건강하시고 성령 충만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하늘의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저희 영혼이 변화되고 다음 한 주간 세상에서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니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녀 성녀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성전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말씀 앞에 이 시간 겸손히 엎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몸도 생명도 학업의 기회도 그리고 내 손에 쥐어진 물질도 모두 주님께서 은혜로 맡겨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며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과 함께 우리의 몸과 삶의 주권마저 온전히 내어드리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며 믿음으로 물질을 또 심은 모든 성도들의 삶과 학업을 또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각자의 치열한 일상 속에서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풍성한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일터와 가정 속에서 십자가의 의로움과 사랑이 매일의 열매로 맺어지기를 바라며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빚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다들 반갑습니다. 가을학기 맞이해서 또 개강 예배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인사합시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주 동안에 고린도전서를 묵상했는데 우리의 몸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오늘 이번 가을학기에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한 번 더 할까요? 다른 분들한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다. 네. 마지막 인사합시다. I see God in you. I see God in you. 오늘 광고가 좀 많습니다. 일단 8월 26일 이제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날 성경 공부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는 모세 오경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8주 동안에 최대한 제가 압축 요약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우리가 8주 동안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수요일 날 참여해 주셔서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셨는지 서로 나누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8월 28일 날 금요일입니다. 청년부 청년대학부 모임이 이제 시작합니다. 청년대학부들은 별관에서 6시에 모여서 식사 같이 하시고 7시에는 이쪽으로 이동하셔서 또 성경 공부 같이 하고 기도하고 서로 이제 삶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8월 29일에는 전교인 기도회 이제 새벽 예배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8월 매 주마다 토요일마다 모여서 계속해서 새 가족을 위해 또 가을 학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한 번 남았네요. 특별히 또 이번 주 토요일은 저희가 매달 마지막 주는 전교인 기도회로 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셨다가 여러 기도 제목과 함께 그리고 새 가족을 위한 기도회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주일날에 8월 30일 날 우리 새 가족 성경 공부 있습니다. 새 가족 이번에 이제 저희 교회 오시는 또 저희 교회 같이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한 몸이 되길 원하는 분들 이 시간 같이 참여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9월 12일이 한국학교 가을 학기 개강이니까요. 저희가 또 이 한국학교를 통해서 믿지 않는 분들이 또 교회를 접하게 하시고 또 복음과 진리를 그런 접하는 시간을 가지니까 이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또 기억하고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9월 5일 토요일 날 저희가 저녁 7시에 중보기도 팀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팀 관련된 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매 학기마다 중보기도 팀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합니다. 한 주에 한 번 각자 시간을 정해서 하는데 보통 1시간 미니멈 1시간 정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콘이라고 해서 I 내 자신, 그다음에 C 처치, 그다음에 honor other, 그다음에 N, 그다음에 nation, nation 미션을 놓고 이렇게 같이 4가지 큰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요. 여러분들 그 기도를 통해서 많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특별히 9월 5일 날에는 중보기도 팀을 통하여서 하나님 어떤 역사를 또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안 들어주신 기도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 또 은혜를 저에게 또 주셨는지 같이 나누는 시간입니다. 연결해서 오늘까지 중보기도 팀 사역이 9차 중보기도 팀 사역이 끝났고요. 그리고 9월 7일부터 12월 20일 사이에 또 이제 제10차 중보기도 팀을 또 꾸려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저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을 3가지를 주셨다고 우리 웨스트민스터를 통해서 공부하는데 그 3가지를 말씀과 기도와 성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서 여러분에게 작용한다는 것을 이 중보기도를 또 같이 하면서 또 그리고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은 우리가 다 공동체에서 하나의 몸으로서 살아가는 그 기쁨, 그것을 이뤄가는 것을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 또 깨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저희가 10분 정도 넘는데 중보기도 남성분은 장로님하고 저는 이름이 안 들었지만 저하고 둘밖에 없어요. 예, 대부분 다 여성 성도님이세요. 왜 남성들은 안 할까요? 예, 여러분, 예, 이번에 남성 성도님들도 좀 많이 참여하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중보기도 사역은요, 네, 주제가 우리를 환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 좀 많은 은혜가 있길 바라고, 그리고 문의하는 거는 우리 김지연 사모에게 문의해 주시고, 기도 제목 있으면 김지연 사모에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9월 18일, 19일, 20일 2박 3일 동안, 3일 동안이죠. 우리가 가을학기 말씀 사경회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우현 목사님이 오셔서 관계와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요거에 대해 광고는 좀 더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우리가 예배 시간 5분 전에 같이 모여서 먼저 오신 분들 앉아서 묵상하며 기도하고 있는데요. 가능하시다고 한다면 예배 10분 전에 오셔서 마음을 하나님께 내다 놓고 우리가 분주한 마음 가다듬고 우리 공동 기도 제목들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오늘 교회 제초 작업 있습니다. 식사하시고 건강한 육체 건강하신 모든 분들 또 참여해 주셔서 주님이 또 주시는 같이 쓰는 건물이니까 깨끗하게 또 청소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통독 33주차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지성재 집사님 나오셔서 주는 포도나무 우리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주는 포도나무요 나는 그의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 주는 포도나무 나는 그의 가지라. 주는 포도나무요 나는 그의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 주는 포도나무 나는 그의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버리워 말라지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제자가 되리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기쁜 너희 안에서 충만케 함이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기쁜 너희 안에서 충만케 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분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양다영 자매님, 우리 잠깐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양다영 자매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앉아주시고요. 그다음 박윤서 예, 자매님이시군요. 네, 네, 감사합니다. 조민재 우리 형제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방형진 우리 형제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백영운 자매님, 네, 반갑습니다. 네, 그다음에 손은혜 우리 자매님과 두 자녀 있는데 엄지우, 엄규상 우리 같이 일어나시면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괜찮으시면 예배 끝나시고 우리 친교 시간 있으니까요. 그때 친교 테이블 따로 있으니까 그때 잠깐 교제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드는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하게도 오늘 가을 학기를 시작하는 또 개강 예배로 드릴 수 있으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가을 학기를 시작하면서 이제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가을 학기를 새롭게 또 시작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금 읽은 본문은 주님의 부활 이후에 갈릴리 바닷가에 돌아가 다시 어부의 삶을 사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밤새 수고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수많은 고기를 잡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에서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또 외롭게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나 고민되고 괴로운
밤을 샐 수도 있습니다. 뭐 특별히 우리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공부하면서 좌절 가운데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논문에 잘 써지지 않아서 내일 숙제를 제출해야 되는데 되지 못해서 밤새 끙끙거리는 때도 있죠. 네. 정말 실패와 좌절이라는 것 때문에 답을 찾지 못해서 마치 갇혀 있어서 창문도 없고 문도 없는 갇힌 방 안에 갇혀서 있는 그러한 힘든 시절을 보낼 때가 있는 줄 압니다. 힘들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런 어려움이 없는 거 아니고 당연히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이 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만 힘든 게 아니라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힘듭니다. 특별히 헨리 나우엔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쓰면서 왜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소외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는 소외되어 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뿌리를 잃어버렸다. 세 번째는 목적이 없는 세상에 살아간다라고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소외된다고 하는 것 굉장히 어렵죠. 소외되고 있으면 소외가 분리를 의미하고 고립되고 외로움을 의미하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SNS 하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많은 SNS도 하고 자기 자신을 PR도 하고 하지만 깊이 연결되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심지어 결혼해가지고 같이 살아가는데 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이게 서로 연결이 됐는가 하는 걸 잃어버릴 정도로 소외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깊은 곳에 다 있습니다. 부부 안에도 소외가 느껴지고 형제 안에서도 소외가 느껴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소외가 느껴지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어떨 때는 소외를 느끼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또 이 헨리 나우엔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뿌리가 없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 사람은 이렇게도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삶, 뿌리 없는 세대라고 이야기했는데 인간의 뿌리라고 하는 것이 자신이 어디서부터 왔고 또 누구에게 속해 있고 어떤 이야기를 스토리를 이어가는지 그 전통을 갖고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가족과 전통, 역사와 공동체, 신앙과 가치관 이런 것들이 점점점 사라져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너무 외롭고 힘들다고 상처 입었다고 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참 재밌는 건 개인주의가 자유를 주장한다고 할 때에 개인주의가 대두되면 점점점 뿌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를 주장할 때에 나만 주장할 게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를 주장해야 되는데 나만 주장하면 갑자기 이 뿌리를 상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우엔이 이야기하는 것은 방향 없는 삶에 대한 부분입니다.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현대인들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잖아요. 뭘 안 하는 게 아니야. 너무 많이 하는데 너무 많이 해서 너무 힘만 들지 실질적으로 그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와 목적을 주는지는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소외되고 뿌리 없고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외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삶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길 바라고 뿌리 없는 전통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좀 발견하길 바라고요. 그리고 정말 이 목적이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원래 계획 가운데 부르셨는지를 또 깨닫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 실패와 허무 속에 있는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또한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다시 회복되는 그 제자의 정체성을 우리 자신도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낙심한 제자들을 위로하고 먹이시고 이 풍족케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식탁 가운데 우리 또한 같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주제로 넘어가서 1절부터 4절의 말씀에 보면 왜 베드로와 제자들은 디베랴 호수에 모여서 낚시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우리가 질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디베랴 바닷가로 돌아와서 낚시를 할 수밖에 없는가? 거기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1절 2절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숫가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리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뒤 2절에 보면 거기에는 시몬 베드로, 도마, 나다넬,
그리고 뭐 세베대의 아들 디두모, 그다음에 다른 두 제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다시 갈릴리 곧 디베랴 호수로 와 있었는가 할 때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왜 다시 자기들의 처음의 삶의 거처였던 갈릴리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갈릴리라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의미죠? 갈릴리라는 것이 그들이 처음 시작했던 삶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들이 살았던 곳이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정체성을 깨닫게 된 곳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 지금 이야기할 때 우선적으로 생각할 것은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활 이후에 예루살렘에 두지 않고 갈릴리에 두셨는가? 여전히 예루살렘은 주님이 보시기에도 지금 현재는 위험한 곳이에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고 종교 권력이 살아있고 부패했던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여전히 자기의 제자들을 위험에 빠뜨릴까 봐 예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너희가 갈릴리로 가 있어라. 이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어떤 의미인가요? 갈릴리라고 이야기하는 것. 갈릴리라고 얘기하는데 이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가긴 갔습니다. 그러나 갔을 때 기쁨을 가지고 갔습니까? 웃으면서 갔어요? 야,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뭔가 큰일을 하고 내가 금이 환영하듯이 다시 갈릴리로 돌아갔나요? 그게 아니죠, 그죠? 자신들의 목자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리더가 없는 상태에서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다시 돌아간 곳이 갈릴리입니다. 허무와 실패 가운데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갈릴리, 그 장소가 된 겁니다. 갈릴리에서 이들이 깨달은 건 그겁니다. 야, 이제까지 주님이 있을 때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았는데 주님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구나. 그래서 할 수 있는 과거로 돌아간 겁니다. 과거에 뭐 했던 거. 원래 어부에 잡이 있으니까 고기 잡으러 다시 돌아간 거예요.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의 교훈을 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의 삶은 여기서 멈추고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다시 과거로 회귀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같이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미래와 소망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다면 우리의 과거의 모습으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갈릴리는 실패와 허무 가운데 미래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나아가가지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러고서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간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이거죠. 그렇게 과거로 돌아가서 열심히 했는데 3절 말씀에 보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굉장히 상징적이죠.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상태. 주님 없이 애쓰는 인간의 허무한 시간. 주님 없이 애썼던 인간의 노력. 주님 없이 애썼던 인간의 공허한 밤을 그들이 경험한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시대 가운데에서. 이런 가운데 주님이 4절 말씀에 보면 나타나십니다. 날이 쫙 밝아올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십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보는 것은 뭐냐면 실패와 허무 가운데 아무것도 손에 잡은 거 없는 그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도망치듯이 피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주님이 참 좋습니다. 사실 제가 늘 뭘 잘했을 때 나타나시는 주님 말고 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내 소망이 끊어지고 내가 원했던 것을 실패했을 때, 낙담했을 때 나타나시는 이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복음은 그런 것 같아요. 복음이 잘한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잘난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불러서
세상에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고 바울이 고백하듯이 복음이 우리를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잘하고 있는 거를 못하라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셔야 되고. 예, 그러나 인간이 갖고 있는 전적인 무능력, 무능함, 예, 그것을 경험할 때 가장 깊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듯이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에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고 있으면 이 누가복음 5장에 처음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던 그 사건이 똑같이 기억납니다. 그때도 그들 밤새서 일을 했어요. 정말 힘들게 일을 했습니다. 잔뼈가 굵은 전문 어부였음에도 불구하고 밤이 새도록 낚시를 한다고 어부를 투망을 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삶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저쪽에다가 그물을 내려라 말씀했을 때 수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그런 경험을 갖고 있던, 오늘 그러한 비슷한 모습이 오늘 또 여기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허무한 삶, 공허한 삶,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삶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개입하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그 모습을 저희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주님의 사랑과 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 나타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주님의 능력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이끄신다고 하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언제 나타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순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순간, 내 손에 아무것도 쥔 거 없는 이 순간이에요. 깜깜한 방 안에 혼자 있는 그 순간입니다. 마치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해서 어둠 가운데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부르시고 찾아가시는 그 순간과 같습니다.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 내가 두렵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마치 니느웨로 도망가는 요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과 같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그 명령 가운데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니느웨가 동쪽이라고 한다면 서쪽이 다시스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동쪽으로 안 가고 서쪽으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도망갑니까? 거기에 여러분 요나서 1장을 읽어보면 거기 같은 키워드가 계속 동사의 모습이 내려가고 옵니다. 내려가고요. 이거 무슨 의미를 보통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보통 자기에게 오라고 할 때 올라오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예루살렘이 분지 위에 있기 때문에 올라오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려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멀어지는 요나가 선택한 건 뭐냐면 니느웨로 가는 그 길이 아니라 다시스로 멀리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갔어요. 그래서 다시 니느웨로 도망가기 위해서 다른 그 마을 어부로 내려갑니다. 또 거기서 배에 타고 또 내려갑니다. 배에서 가장 아래 거기까지 또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를 던져서 해일을 주어가지고 사람들을 통해서 바다 밑으로 또 내려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가게 만드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회개시키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만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찾고 만나고 의지할 때가 언제인지를 기억해 보시기 바라요. 물론 저는 바라기는 매 순간마다 여러분의 기쁨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늘 고백하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승리하는 인생 되길 바라요. 그러나 오늘 승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이런 제자들처럼 요나처럼 하나님 말씀에 어기고 내가 의지하지 못해서 힘든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먼저 찾아가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은 찢긴 그물을 다시 하나하나 복원하듯이 우리의 찢어진 인생, 찢어지고 상처난 그 소망과 꿈을 다시 짜집기 위해서 원상복구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찢긴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시 그 찢어진 인생을 다시 짜집기 위해서 온전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바로 그 절망과 좌절, 꿈과 소망인 그 사라진 자리에서 주님이 먼저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시니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통해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삶이 좀 어렵고 힘들 때에 야, 내가 드디어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만날 타이밍이 왔구나. 예, 보통 우리가 좌절하고 힘들면 어떻게 돼요? 아, 생각하기 싫어. 나 그냥 냉장고나 팔 거야. 아이스크림을 먹고. 보통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럴 수 있죠. 하세요. 예, 기쁨입니다. 아이스크림 먹어야 돼요. 스트레스 수치를 낮추기도 해야 되고. 그러나 그걸 먹고 난 뒤에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고백은 하나님, 이 좌절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찾는 시간임에 감사드립니다는 감사의 기도가 거기에 또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두 번째는 이렇게 모든 노력의 결과를 얻지 못한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해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누구인지를 다시 깨닫게 하는 그 장면이 5절부터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찾아오셔서 얘기합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대답은 없습니다. 한마디도 못 잡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들이 말씀대로 했을 때 너무 많은 물고기가 잡혀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명령에 의존해서 수많은 물고기를 잡은 이 사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관계성과 이 정체성을 회복해 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무너지고 신뢰가 깨진 그 사이를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 어떤 관계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처음 부르셨던 그 자리의 정체성을 다시 기억하게 하십니다. 수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물고기 봤니? 너희 처음에 내가 부를 때 물고기 많이 잡고 난 뒤에 내가 너희를 뭐라고 불렀어? 단지 물고기를 많이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니? 이제 너희가 그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 물고기 잡은 걸 보고 너희가 무엇으로 부름받았는지 기억했으면 좋겠다. 물고기 잡는 어부로 살지 말고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길 바란다 라고 하는 주님의 사인인 거예요. 또한 이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준 사건입니다. 그들은 노련한 어부였지 않습니까? 갈릴리 바다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어디서 물고기가 사는지 어디에 가면 물고기가 때에 맞춰서 왔다 갔다 하는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밤새 수고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고 오른쪽에 던져라.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투망을 했을 때 물고기를 잡힌 거를 경험케 된 겁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 살아간다는 인생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아무것도 없는 empty life가 아니라 fully life가 된다는 게 이게 이해가 된 거예요. 정말 내가 가득 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에 의지하여서 했을 때, 여러분,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어렵습니다. 그죠? 어려워요. 왜요? 오늘 이 말씀에 이 사건을 생각해 보면 왜 어렵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따라가려면 뭘 넘어서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거, 경험적인 거, 내가 갖고 있는 계산의 능력, 이걸 일단 넘어서야 되거든요. 내가 그 고단함을 넘어서야 되거든요. 밤새 일을 해갖고 와가지고 와서 내 몸에 다 지쳐 있고 온몸이 파김치처럼 되어 있는데 주님이 말하시는 거거든요.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 하나님 말씀에 내가 들었다고 해서 그 들은 거에 내가 바로 순종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내 십자가를 지는 거랑 같아요. 내 자신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의지하는 것 끊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는데 여러분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어떻게 하겠어요? 못 피합니다, 여러분. 웰컴. 웰컴이에요, 여러분. 못 피해요. 어려움을 매 순간 넘어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세요.
물론 여기서 어려움 없이 매 순간마다 잘 순종하시는 분 있으면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온전히 매 순간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제자들에게 요구했던 이 포인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 경험, 바라는 기대치, 내 힘들게 노려왔던 그 모든 것 넘어서서 하나님이 그걸 넘어서기를 원하시는 무엇인가가 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순종을 온전히 이뤄가기 위해서 결과와 이해를 앞서는, 그래서 주님에 대한 참된 신뢰가 여러분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뢰하길 바라요. 하나님을 신뢰하길 바라요. 이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believe in Jesus Christ, 믿는 것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trust in 하기를 바라요. 트러스트 하길 바라요. 우리 딸에게도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얘가 이제 그 어릴 때 너도 뭐 잘못을 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좀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제가 우리 딸한테 얘기하는 게 그거였어요. 하경아, 내가 너의 미래에 대해서 빌리브할 수 있다, 페이스를 갖고 있을 수 있다. 근데 내가 너를 트러스트하지 못한다. 차이를 아시겠죠, 그죠? 예, 빌리브는 이 사람들이 과거에 대한 걸 아니라 내가 미래에 대한 소망만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트러스트는 과거에 크레딧이 필요한 거예요. 히스토리가. 근데 이 트러스트 한다는 게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내가 빌리브하는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길 바라요. 하나님과 히스토리 만들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를 역사 가운데서 좀 크레딧을 축적해가지고, 크레딧 다운되지 말고 제발 800점 이상 되셔가지고 그 크레딧을 좀 갖길 바라요. 그래야 어떤 순간이 됐을 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할 때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야 오늘 이들이 경험한 것처럼 말씀에 의지하니 하나님 내 삶이 풍족해졌습니다 하는 것을 그때 내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멘. 네, 우리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네. 그러고 난 뒤에 끝나고 나니까, 이 끝나고 난 뒤에 바로 하는 건 뭐냐면 제자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야, 주님이셨구나. 네, 내가 그를 주님으로 부르는 순간 내가 그의 제자됨과 그의 종됨을 알게 되는 것이고, 깨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그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사랑 만든 제자가 주님이시라. 그때 깨닫는 거예요. 나의 삶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나의 삶의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힘든 가운데 있을 때 또 말씀하셨고 내가 깨닫게 되는 그 하나님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랬으면 좋겠어요. 겉옷을 다시 입고 베드로가 정죄하듯이 옷을 다시 껴입고 그냥 주님 만나고 싶어갖고 바닷가를 그냥 뛰어나가가지고 주님 어디 가시지 마시고 제발 이번에는 어디 가지 마시고 절 좀 만나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달려가길 바랍니다. 오늘 이 삶에 대한 한 부분,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고 그 그물을 해서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심으로써 주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알게 하셨던 그분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많은 역사 가운데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내가 너를 이끌어간다고 하는 그 사건에 크레딧을 많이 쌓아서 여러분과 주님의 관계가 더욱더 밀접해지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말씀 가운데 9절부터 14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를 끌고 육지로 오는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음식을 착 차려주시는 거예요. 이 장면 속에 보여지는 주님의 사랑과 위로하심이 참 이렇게 보고 있으면 우리 마음도 좀 따뜻해지잖아요. 야, 왜 그러냐면 주님은 실패한 제자들을 정죄하지 않고 먼저 먹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죄 이전에 먹이시는 거예요. 왜 다시 고기 잡으러 갔냐?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왜 그렇게 믿음이 약한 것처럼 너희가 살아가느냐? 예수님 비판도 안 하시고 정죄도 안 하십니다. 오히려 그런 얘기 대신에 와서 피곤하지? 와서 먹어라.
밤을 맞고 힘들어하며 수고한 그들을 위로하고 먹이시는 주님, 여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저도 주님이 좀 차려주는 음식 먹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주님과 같은 주님이 집에서 차려주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데 네. 네, 굉장히 많은 깊은 사랑이죠. 그렇죠? 예수님 잘못을 따지기보다 회복시켜 주실 그 모습이 있고, 꾸짖기보다 먼저 따뜻함을 보여주는 이 모습이 거기 있고요. 사명을 요구하기 전에 너희 신분 먼저 회복하기를 바라는 주님의 이 따뜻한 아침 밥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어떻게 잘 드시고 오셨어요? 네. 잘 드시길 바래요. 네. 잘 드시고 스스로 아무도 나를 차려주지 않으면 스스로 차려서라도 나를 위해서 위로하는 마음으로 그 아침 밥상을 받길 바래요. 네.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숯불 가운데 이거를 딱 만들어 주니까 제자, 이게 베드로가 제일 많이 찔릴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과거에 자기의 모습을 깨우치게 하는 상징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가 물고기하고 두 번째가 이 숯불이거든요. 숯불 그러면 베드로는 경기 일으키는 거죠.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까지 3번을 배신했다고 하는 그 사건이 기억이 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 참 짓궂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똑같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똑같은 사건에 또 놓신다고 하면 주님이 당신들을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똑같은 사건으로. 그러나 정말 감사한 것은 이 숯불이 베드로의 실패를 떠올리게 하는 동시에 오늘은 회복의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실패했던 베드로를 숯불 가운데 먹이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 그 모습이 우리에게 오늘 보여지니까 얼마나 참 섬세하세요. 너희의 트라우마를 극복해라. 이 문제 때문에 네가 괴롭니? 숯불을 볼 때마다 괴롭지? 오늘 이후로는 숯불을 볼 때마다 내가 부인했던 장소를 기억하지 말고 뭘 기억해? 내가 너를 차려주었던 그 맛있는 아침 밥상, 그걸 기억해. 부부로서 계시는 분들, 부부싸움 하시면 그 다음날 필히 부탁드립니다. 사모님들, 밥을 맛있게 차려주세요. 아무도 대답 안 하시는데 남편분들한테 부탁을 해야 되나요? 이럴 때는 남편분들한테 부탁합시다. 남편분들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셔서 맛있는 밥상을 차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을 자꾸 보고 있네, 이상하게. 여러분,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는 그 말씀은 단순한 식사 초빙이 아니라 관계 회복에 대한 선언이잖아요. 어떤 관계가 회복되는지. 옛날부터 원래 먹는다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게 배를 채우기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먹는 것이 같은 동료로서 받아들이고 교제하고 평안과 화합을 이뤄가는 것이기 때문에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 이 예배 끝나고 난 뒤에 먹을 텐데, 그 먹을 때 그런 걸 생각합시다. 예배 끝나고 난 뒤에 우리 성찬식 할 때에 이 먹으면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 되게 하셨는지 그 교제의 밥상을 생각하면서 오늘 먹읍시다. 너무 좋지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먹으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는 여전히 내 사람이다. 너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떠나갔지만 너희는 여전히 내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너희의 실패가 우리의 관계를 끊지 못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와서 나와 함께 먹자. 이게 주님이세요.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섬겨주시는 주님이시고 우리를 먹여주시는 주님이시고 돌보시며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때로는 엄하고 무서운 분이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엄하고 무서운 분이세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아주 엄하게 다루세요. 그러나 주님은 본질적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사랑하고 아픈 마음들을 다독이는 주님이심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적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 삶의 자리가 실패와 허무로 가득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셨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과거에 쌓았던 경험을 통해서 말씀할 때에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면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정말 순종을 통해서 주님 없이 애쓰는 그 빈손의 밤을 끝내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또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회복된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주님의 빛과 소금을 증거하는 제자로서 여러분이 회복되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점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주님을 기억하길 바라요. 정말 혼란과 실패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먹이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 제발 좀 이 주님을 기억합시다. 상황이 여러분을 좀 잡아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황에 막다뜨려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 자꾸 잊어버리지 살지 마시고, 상황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이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 bigger than situation which I face, God is bigger, really bigger. 그죠? 오늘 제 영어 맞는 거죠? 나 갑자기 두렵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런 주님을 기억하길 바라요. 믿음이 흔들릴 때, 기도가 막힐 때, 또는 사명에 확신이 없을 때, 내가 어디에 부름받았는가, 유학까지 와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을 잃어버리고, 또 이미 와 있는데 이미 다 한 발짝만 더 내디디면 되는데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힘들 때, 관계가 무너지고, 서로 의견이 맞지 않고 내가 좋은 의도로 뭔가를 했는데 그걸 이해받지 못하고, 그러한 삶 가운데 있을 때에도 오늘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래서 오늘 이러한 밥상이 차려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에게 주님이 이런 밥상을 저에게 늘 차려주십니다. 저에게는 저의 삶을 위해 준비해 주신 밥상이 참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구원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저에게는 구원의 확신과 감격 이후에 저에게 주어진 밥상은 영어였어요. 영어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내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 미래가 열리게 되는 것이 저한테는 영어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차려주신 밥상이에요. 여러분들 다 영어를 잘하시니까 아무 고민이 없겠지만, 저는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를 참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공부를 안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25세 회심하고 난 뒤에 제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25세요. 그때 고백하게 된 게 제가 3박 4일 동안 성경 읽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제가 성경 읽다가 그렇게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성경 읽었을 때 나의 주어진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다음에 이제 소망을 갖고 된 게 그 다음에 영어 읽는 거였어요. 영어 성경을 읽고 싶은 거. 영어를 배우고 싶은 이유는 영어 성경을 읽길 원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 영어 성경을 읽으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영어를 너무너무 배우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위치가 뭐였냐면, 남대문에서 일을 했고, 그리고 그때 이제 중간에 남대문에 일을 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한번 또 바꾸면서 이제 중고가구 장사를 하게 됐습니다. 중고가구 장사를 하면 또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밤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난 정말 영어를 통해서 영어 성경 읽고 난 하나님의 뜻을 좀 더 발견하고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3가지 반찬을 주시는 거예요. 밥상을 착 차면서. 첫 번째, 사람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내 영어를 할 수 있도록 그거를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을 한 명 보내주셨고요. 두 번째는 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김준기 원장님이라는 분인데 상황 영어라는 걸 하셨는데, 이분의 원래 강의하는 그 시간 타이밍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저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기가 막힙니다. 제가 영어 공부를 너무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막 애쓰고 있을 때 누가 나에게 줬던 영문법 여행이라고 하는 280페이지 책을 1년 동안 붙들고 한 번 겨우 읽었는데, 280페이지 책 한 번, 하루에 한 장을 못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거를 그냥 붙들고 1년을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불가능한 시간을 그 사람을 옮겨주신 겁니다. 그때 영락교회에서 부교육자들, 거기 대부분 다 유학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 2주 동안 강의를 한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이게 무슨 기회냐. 낮에 했으면 아무것도 참여를 못할 텐데 밤에 한다고 하니까.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제 일하는 시간을 조절해야 되잖아요. 제 퇴근 시간이 7시거든요. 근데 영등포에서 이랬기 때문에 영락교회까지 가려면 1시간은 또 가야 되는데, 그럼 2시간을 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마침 또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일이, 제가 일했던 그 중고가구 가게가
영등포에서 인천으로 옮기게 된 겁니다. 그 왔다 갔다 하는 기간에 제가 사장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기간에 뭔가 셋업이 다 들되고 장사를 아직 못하는 상황일 텐데 저에게 2주만 시간을 주십시오. 이 세 가지가 다 맞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영어라는 밥상을 하나 차려주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반찬을 기가 막힌 타이밍에 맞춰서 저가 그거를 참여하게 해주신 거예요. 2주 동안. 저는 그래서 영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여러분처럼 잘하지는 못하지만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영어를 통해서 영어 성경 읽고 이해하는 걸로 하면 만족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영어는 아무 의미 없지만 저에게 영어는 이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물고기와 같은 거예요. 그 물고기 반찬 주듯이 하나님은 저에게 영어라는 거를 볼 때마다, 내가 사용할 때마다, 뭔가 영어를 쓸 수밖에 없는 공간에 저를 놓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 영어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위로하고 회복하시고 그 다음에 미래와 소망을 주셨는지를 깨닫게 하는 도구가 영어가 된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사인이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물고기와 모닥불, 횃불이 있듯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이끄신다고 하는 그 상징적인 아침 밥상이 무엇인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에게? 때로는 자녀가 그런 존재일 수도 있어요.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리고 나를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다 달라요. 이게 저에게는 그게 영어일 뿐이었어요. 제자들에게는 그날의 아침에 주시는 아침 밥상이었고, 오늘 그러한 밥상을 여러분 받았사오니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에게도 그 밥상을 또 대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하나의 몸으로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합쳐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사랑하는 자들로서 같이 이 어려운 상황, 현대에서 고립되고 소외되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전통이 끊어져 있는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삶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발견케 하고 어려운 가운데 서로 힘을 합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서로 이뤄갑시다 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갖길 바랍니다. 성찬 예식은 오늘 잠깐 말씀을 드리고 성찬식 갖길 바라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나누면서 나눴던 겁니다. 제자들과 함께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 빵이 내 몸인 것을 이야기하고 또 포도주가 내 피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먹고 마실 때에 나를 기념하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 예식에 대해서 우리 교단의 예배 지침서에 보면 이 성찬 예식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찬 예식은 헤아릴 수 없는 유익을 줍니다. 우리를 독으로부터 지켜주며 강하게 합니다. 고난 중에 우리를 붙들어주는 힘이 성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도록 격려하고 깨워주는 것이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사랑과 열정을 불러넣어주고 우리의 믿음과 거룩한 결단을 더해주는 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성찬이 필요한 것은 우선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됨을 깨닫고 고백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갖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형제들을 사랑함에 있어서 우리가 더 형제들을 사랑하기 위해 성찬 예식에 우리가 참여하고 또 연약한 자들을 인내하고 품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인내하고 겸손하게 이끌어 주셨는가를 기억하는 성찬 예식이에요. 강한 자들을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고 연약한 자들을 마음에 품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갖습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가시면서 여러분 정말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것임을 고백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고 성찬 예식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 죄인되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도 못하고 따르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못하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 놀라운 주님의 핏값으로 죄가 사함받고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찬 예식에 참여하며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죄인됨의 모습이 씻겨나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이 되었다는 그 기쁨을 만끽하길 원합니다.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며 우리가 서로 주님과 함께 하나 된 것뿐만 아니라 서로가 손발 역할을 하는 하나의 교회 공동체 되었음을, 하나의 몸된 지체 되었음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죄인됨이 이제는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현재 가운데 주님 가운데 함께 거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들로 삼아주는 성찬 예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하나의 빵을 나눠서 같이 먹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의 몸된 지체임을, 우리 서로가 다 하나의 몸된 지체임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셨던 십자가, 그리고 우리를 죄인에서 의롭게 하셨다고 하는 그 의인됨을 기억하면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성찬 예식에 다 참여하길 바라고요. 그리고 내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가 거룩하게 살지 못한 죄가 있어서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분들은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심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부터 나오셔서 나오셔서 저한테 인사 안 해도 됩니다. 네. 그리고 받으신 분들은 갖고 계시다가 우리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 뛰실 때 안쪽에 부드러운 부분부터 뛰시면 괜찮습니다.
혹시 안 받으신 분 계신가요? 우리 다 받으셨으면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면서 먹겠습니다. 우리가 빵을 나눈 이후에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계명으로서 자기의 피 흘림을 상징하기 위해 이 포도주를 저희 같이 먹게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같이 우리가 이것을 먹으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는지 그 새 언약의 계명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안 받은 분 계십니까? 다 받으셨으면 우리 같이 먹으면서 주님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기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되고 연약한 자들,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도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같이 성찬 예식을 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고 또 같이 나눈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지체임을 몸임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고백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지체의 어려움에 눈을 뜨고 아픔에 동참하고 그들과 함께 발맞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51장 1절과 3절만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모여를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도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기도하겠습니다. 실망과 좌절 가운데 앞으로 나가야 하는 길도 미래도 소망도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먹이시고 격려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낭망한 자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제자들에게 물고기의 풍족함으로 주님이 주님임을 증명하였듯이 이곳에 있는 사람들 각자에게 주님이 되시는 증거를 주셔서 이 가을 학기 그리고 이후의 삶 속에서 힘들고 넘어져서 쓰러질 때마다 주님이 살아계셔서 기다리시며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임을 알고 새 힘을 얻어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신앙을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다스림과 평안과 함께하심이 그리고 먹이시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구원하셔서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질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이 가을 학기에도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 제자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이 주신 밥상을 함께 먹음으로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이 식탁의 자리로 인도하며 함께 거룩한 공동체로 살아가길 원하는 주님의 성도들과 스테티칼리지 한인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